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으면 이런 고백을 했나,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떠나는 것뿐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미움과 아픔, 그리고 죄악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망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공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명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역의 장소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지 또한 동일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떤 다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요새 제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더러움의 가속도가 붙고 더욱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더러운 자? 성경에서 악한 자들을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며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워 온전하여지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전도하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유언과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 명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하노니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증언하다는 뜻이며 또 한 가지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두 번째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맞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의 내용이 바울 자신의 증언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심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전파하라는 의미는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의 말씀은 내가 전하고 싶은 때든지 아니든지 라는 의미로, 군인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또한 힘쓰라란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의미로서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의 태도로서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 선포 사역에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경책하며의 말은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복음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며 죄를 깨닫게 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경계함이란 앞에 경책하며의 비슷한 말로 비난하다 혹은 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권하다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기를 북돋으라,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에 그냥 책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함과 책망함으로, 또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함을, 책망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때는 2절에 아카이로스, 때를 얻지 못하고의 때의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언급한 것이나 동시에 미래에 있을 시기도 바라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가 역사의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더 악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가려워서의 의미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 만족함을 얻으려는 곳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귀에 듣기 좋은 것,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소욕에 귀가 솔깃한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를 가리킵니다. 또한 많이 두고란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로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아주 조금씩 빗나가며 그들의 교리가, 정말 성경을 인용한 그들의 교리가 참 진리인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잠깐 방송에서 봤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막 1,000만 원씩, 천사가 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1,000만 원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묶여있고 답답하여져 있는 상황은 많지만 우리만 멈추고 있어요. 저에게 신천지에서 줌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몰라요. 줌 예배를, 그런 실황을. 그리고 유튜브나 얼마나 많은 방송 중에 진리가 아닌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은 그 말씀들에 미혹돼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말씀들을 막 찾아서 가다 보면은 그곳에도 은혜가 있긴 하지만 잘못된 교리나 이단에 빠지기 쉽고, 제 주위에도 안타깝게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핍박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리키며 쫓으리라는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며 멸망의 길을 내다듬을 의미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거부하고 신화를 쫓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하여는 문자적으로 수를 삼가하다라는 뜻으로 침착하라는 의미로 말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난을 받으며라는 의미는 고난을 견디다라는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뒤따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여 잘 견디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은 사단의 속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도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권면과 또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은 특별한 임무를 지닌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직분을 다하라 라는 말 속의 직무란 목회 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고하며 권면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4장 6절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적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 언급한 명령을 하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계승할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할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수를 의미합니다.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이 희생적으로 순교할 것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예수님과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울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것은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데, 운동 경기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풍물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의미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전 생애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마치고는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치고는 경주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으니에 대한 견해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후대에 넘겨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끝마쳤고 오직 남은 것이란 면류관을 기다리는 일뿐임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월계수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왕들이 쓰던 왕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관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본 구절의 면류관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22절에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에서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비되었으므로, 따로 남겨두다, 보존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것으로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소망이 바울에게 항상 늘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은 주의 재림을 일컫는 말이며 사모하는의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두근거리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기간이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날 주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이에게 주실 상을 우리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구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카톡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두 사람이라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작은 사랑의 문자와 또 기도, 격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중직분자들이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여전도회, 권사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밖에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할 영혼들,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들, 일꾼들, 선교사들, 목자들, 전도인들,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봐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제가 만나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자를 전도해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이런 답이 올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사랑과 기도와 권면,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외로운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합시다. 아멘.